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자, 오늘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두 번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지금 이 얘기는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오늘 이 한마디만 여러분 마음속에 딱 묻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교회 성장 컨설팅 기관에서 그 처치 앤 앤서스라는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어떤 조사를 했냐면 교회에 다니다가 안 다니게 된 사람들,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 우리 주변에도 많잖아요. 604명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왜 교회에 안 나가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대답이 37%가 난 꼭 교회에 가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든다. 꼭 교회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교회가 내가 반드시 교회에 가야 된다는 어떤 의미를 그들에게 부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중요성, 그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어떤 목회자의 영향도 있겠지만 교회의 분위기에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또 한편 기자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럼 어떤 계기가 있다면 다시 교회에 나갈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 나가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1위가 뭔지 아세요? 33%가 내가 영적으로 좀 성장하면 그때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없으세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근데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꽤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22%는 22%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누군가의 초청이 있다면 내가 다시 갈 생각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좀 교회 가지고 초청하면 이렇게 가겠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2명은. 자, 저는 여기 22%의 사람들의 이 대답이 있죠. 이 대답이 자, 우리가 왜 가을 행복 축제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왜 우리가 이웃을 초청해야 되느냐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0명 중에 2명은 누군가 초청을 해주면 나는 교회에 다시 갈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최근에 발표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 가을 행복 축제를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새벽 기도 때 새벽에 나오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지 너무 일찍 일어났어요. 원래 일어나는 시간보다 더 일찍 일어나는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때가 있었어요. 보니까 시간이 옷을 다 씻고 옷을 입었는데 시간이 이제 너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읽을 책을 한번 좀 위에 그 책상 위에 있는 것을 잠깐 봤는데 그 표지 책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지 묻는다. 이 책이었어요. 우리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지 묻는다. 근데 이 책을 그 책 제목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 제목에서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는 것은 이제 두 단어였어요. 날마다라는 단어하고 묻는다. 이 제목이 이 아침에 굉장히 저에게 신선한 바람처럼 불어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 사실 모르지는 않잖아요. 그죠? 교회가 뭔지 모르세요? 알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질문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날마다 교회가 뭘까? 교회는 뭐지? 이런 질문을 날마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질문을 해야 될까요? 그것도 매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고 저자는 주장하는 건데 왜 이런 질문을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교회에 나가지만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본질. 그리고 또 그 본질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의 본질대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조금 전에 우리 사도신경 했죠. 사도신경 대부분 다 외우세요. 물론 우리 교회는 이것을 이제 개역 개정으로 바꿨기 때문에 아직 다 못 외우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사도신경들을 다 외우시죠.
근데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워요.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 사도신경을 목사님 왜 이렇게 매일 하시나? 우리 다 외우고 있는데 왜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또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왜냐면 사도신경이 가르쳐주는 신앙의 본질, 이 사도신경은 신앙의 본질이 뭔지 알려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뭘 믿느냐, 이 우리의 믿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고요. 우리가 이것을 매주 예배 때마다 반복해서 우리가 암송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신앙의 본질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사도신경을 하고 있는 거지, 오늘도 암기상 한번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뭔지, 우리가 그래서 이 신앙의 본질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결단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죠? 특별히 이제 제 나이 때만 되더라도 자꾸 이게 깜빡깜빡해요.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꾸 암기하고 읽고 암기하고 이런 자꾸 되새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도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나는 누구인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되는데,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거 나도 알죠. 근데 우리는 매일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매일 질문해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본질을 알 수 있고요. 또 이 질문을 할 때마다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 본질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문구에서 말하는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입니다. 아시겠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얘기할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할 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구냐? 바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 제가 아까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만은 나는 이 고백을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 고백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나는 어디 있느냐라는 포지션, 이 포지셔닝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다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이 한 구절만 마음속에 꽉 붙잡고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한번 이 한 주간 내내 곰곰이 씹어보고 그리고 한번 묵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말, 이것이 무슨 뜻일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을 잘 떠올리면서,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왜 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까? 그 이유를 알려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존재적인 비포와 애프터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존재적인 비포 그리고 애프터, 나의 예수 믿기 이전의 삶,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나.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나,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을 보면, 외모를 보면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에 다를 바가 없죠. 그죠?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 이면목 집사님은 잘생기셨는데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잘생겼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런 어떤 외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땠나? 예수 믿고 난 후에 나는 어땠나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비포는 어땠느냐?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질상 죽었기 때문이고 마귀의 종이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좀 세번역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본질상 죽었다라고 했죠. 본질상 죽었다. 이 본질상 죽었다라는 말이 뭘까요? 사실 이 본질상 이런 말은 우리가 잘 쓰는 말은 아니에요. 평소에. 그죠? 그렇지만 이 본질상 죽었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란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본질상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외적으로 이 육신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가 죽었어요? 내 본질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인간이라는 존재는 태어나면서 이미 죽었고요. 태어나면서 이미 우리는 마귀의 종이에요. 여러분이 뭘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 본질상 마귀의 종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 이미 우리는 마귀의 종인 상태예요. 또 하나, 우리 태어나면서 이미 뭐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그런 상태예요. 목사님, 내가 살아가면서 뭘 잘못했나요?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본질상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그렇게 규정이 된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죽었고 본질상 마귀의 종이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10명 중에 8명은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목사님, 난 그렇게 할 만한, 그럴 만한 나쁜 짓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질상이라는 이 말을 잘 여러분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이미 죽은 자라고 말하고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기보다는요, 바로 이 한 범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첫사람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담의 범죄가 뭔데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저기 빨간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한 사람, 그리고 파란 사각형이 되어 있는 한 사람, 글자는 똑같고 글자 수도 똑같지만 다른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한 사람. 저 빨간 글씨 안에, 빨간 박스 안에 있는 이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첫사람 아담. 이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담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 아담은 불순종이라는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불순종. 그 내용은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읽어보면 아담이 어떻게 범죄를 했는지 나와 있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렇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를 마음대로 따먹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거 하지 마 했는데 해요. 그러면 어때요? 예, 그죠? 야단쳐야죠. 뭐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은, 그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불순종의 죄예요. 이 아담의 죄가 오늘 누구에게도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목사님, 왜 남의 죄를 왜 나에게까지 그렇게 있다고 하십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사과 좋아하시죠? 최원 집사 사과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저 보세요. 저 사과 그림이 있어요. 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 지금 왼쪽에 그 사과는 절단이 되어 있고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사과 씨가 있어요. 그래요. 이 사과 씨앗은 정말 보잘것없는 한두 알입니다. 보잘것없는 한두 알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의 씨앗에는 얼마나 많은 사과의 가능성이 있는지, 저 사과 씨앗을 심으면 옆에 있는 그림대로 얼마나 많은 사과들이 저기서 주렁주렁 열리겠어요. 그리고 저 각자의 사과 안에 또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 안에는 또 얼마나 많은 열매가 열리겠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수천만 수억 개의 그 사과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어요? 저 하나의 씨앗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죄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담은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씨앗. 죄의 씨앗을 만든 것은 아담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로 그 아담이 첫사람이고 우리는 그 아담에게서 나온 하나의 인간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지금 아담의 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담의 영향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적으로 이 아담의 실패는 누구의 실패예요? 오늘 우리의 실패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만약에 성공했다면 그 성공은 오늘 우리의 성공이 될 겁니다. 이런 논리를 본다면 아담의 죄는 누구의 죄예요? 결국 오늘 우리의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인이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그러면 그럼 목사님, 아까 파란 박스 안에 있었던 한 사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랴. 자, 아까 저 빨간 박스는 누구라 그랬어요? 아담. 저 파란 박스는 누굴까요? 이제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은 순종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자, 이젠 모두가 의인이 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이 한 사람이 순종하는 이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순종이 과거의 모든 불순종을 이제 상쇄시킬 수 있는 바로 이 한 사람의 순종이 필요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한 사람이 되려면 그 자격은 어떠해야 되느냐?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단 0.00001%도 완전 순도 100%의 의인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게 문제죠. 단 한 개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것이 성경이 바라보는 관점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한다 할지라도 의인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고 인정될 만한 그 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목사님, 우리 옆집에 있는 그 아저씨는, 할아버지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거는 우리가 볼 때고, 지금 저기서 얘기하는 의인은 누가 볼 때? 하나님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세상 인간들 중에는 우리를 의롭게 할 만한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좀 길지만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도 굉장히 아주 신비한, 하나님 안에서 신비한 그런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자, 이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게 우리와 뭔 상관이 있다고. 근데 그게 우리와 상관이 있게 됐네. 그죠?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 율법에 100% 순종을 하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의 순종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 바로 우리가 아까 그 사과 씨앗 안에 있듯이 우리가 이제는 누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저촉을 받아요? 예수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인이듯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의인이죠.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됐죠.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그랬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어떻게 됐다? 의롭다함을 받느니라. 절대 여러분이 착하게 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옛날에는 죄를 10개 졌는데 이제는 3개밖에 안 졌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공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죄를 짓든 안 짓든 간에 여러분이 의인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는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번 주에 죄 졌어요, 안 졌어요? 김한철 집사님 졌어요, 안 졌어요? 우리 집사님은 항상 거룩해 보이셔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죄를 졌어요. 근데 죄를 졌죠. 근데 죄를 지었어도 여전히 우리는 의인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 의인과 죄인은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는 이런 한편으로 보면 또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목사님 나는 이번 주에 죄를 많이 져서요. 나를 죄를 많이 져서 나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종종 보거든요. 최윤 집사 이런 분들 많죠. 그죠? 근데 이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는 여러분들의 행동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의 순종 때문에?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지 여러분의 행동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목사님 이제부터 죄를 져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롭다함이 예수님 때문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중요한 것은 예수 믿은 사람들이 나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배웠죠? 그거 왜 배웠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처럼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세요? 이면목 집사님 이해되세요? 근데 얼굴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처럼 보이셔요. 네, 되시죠? 이제 여러분의 믿음과 삶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본질상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자들 여러분은 이제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여러분 때문이 아니야. 여러분 때문에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면 진짜 이 좋은 시학교의 목사가 복음을 얘기를 안 한 거야 지금까지.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거든요. 나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2024년 9월 29일 날 11시 주일날 예배 때 분명히 말씀드렸다. 아마 하나님 기록해 놓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정체성.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포지션, 내가 어디 있느냐. 옛날에는 마귀 안에 있었는데 아담 안에 있었는데 지금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은 예수님 안에 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저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함을 받았다 하듯이 이제는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의인이라 칭함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모습은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라고 어떻게 됐다? 칭함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 관계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한번 내가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사합시다. 옆 사람에게 의인이 된 거 축하합니다. 네, 그래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꼭 필요한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연합이라는 단어예요. 연합. 자, 한번 로마서 11장 17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의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의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돌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한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 참감람나무는 뭐냐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돌감나무 이방인들 너희들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접붙임 받은 것뿐이야.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
그러니까 이 참감람나무도 하나님의 버림받았기 때문에 너희들 교만하고 까불면 너희들도 어떻게 된다? 버림받을 수 있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어떤 얘기를 가져오느냐면 접붙인다는 이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접붙인다는 거. 아까 제가 사과 얘기 좀 드렸는데 오늘 집에 가서 사과를 하나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사과나무에 감나무를 접붙일 때 농부는 감나무 가지를 꺾어서 한번 넘겨주세요. 감나무 가지를 꺾어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감나무 가지를 꺾어서 사과나무에 상처를 내고 그리고 감나무를 붙여요. 감나무를 붙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똘똘 감아요. 저거 왜 저렇게 하고 있어요? 붙이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죠? 저거 만약에 붙여놓은 상태에서 저렇게 똘똘 말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불고 그러면 어떻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붙어 있어도 붙였지만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끈으로 잘 붙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는 사실은 접붙임을 받았지만은 뿌리가 없잖아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 뿌리가 없으니까 어디서 진액을 받아야 돼요? 저 사과나무에서 진액을 받아야 감람나무는 그거 쪽쪽 빨아먹고 감람나무가 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맞죠? 네. 이 접붙임에 대한 얘기 처음 들어보셨나요? 네. 그래요. 그래서 사과나무에서 진액을 받으려면 이 감람나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과나무에 떨어지지 않도록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나무는 죽어버리는 거죠. 자, 바울은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래는 꺾여진 돌감람나무였는데 이제 예수라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를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 절대 살 수가 없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는데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우리는 어때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접붙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의 진액을 받으면 그리스도로부터 이 진액을 받으면 우리는 어때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의 진액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냐? 점점 시들어가게 되고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수님이 왜 우리가 당신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접붙임 당한 사람이고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떠나면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마치 금붕어가 어항에 있을 때 답답할 수 있죠. 그렇지만 야, 저 어항 밖의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가을도 되었는데 단풍거기나 갈까? 하면서 어항에서 탁 튀어나오는 순간 고기는 단풍구경 갈 수 있어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말라 죽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떠나면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동물의 왕국에서 둥지 속에 갓 태어난 그 새끼 새, 막 저렇게 울고 있는 어미 새로부터 벌레를 먹고 있는 이런 어미 새를 그 새끼를 봤습니다. 근데 그 새끼 새를 주시하고 있는 다른 새들이 있어요. 지금 어미 새로부터 저 먹이를 받아 먹는 새끼 새를 주시하는 또 다른 새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다른 새들, 독수리라든지 그 큰 새들, 그 새들이 누굴 노릴까요? 저 새끼 새들을 노리는 거예요. 그 새끼 새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저 새끼 새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생명을 보장받고 안전을 보장받을 그 곳, 그것은 어디일까요? 예, 바로 그래요. 저 둥지 안이에요. 둥지 안. 둥지 안에 있을 때, 그죠? 저 새끼들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런 질문으로 저희는 이 지금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 안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이 둥지 속의 새끼처럼
가장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확실한 공간, 누구 아니에요? 예수 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음을 날마다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드린 질문이 100%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한번 이 얘기를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무슨 얘기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한번 오늘 제가 드린 설교를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고 예수께 내 문제를 또 그래서 아뢰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확실한 둥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머무는 우리들 또 수많은 영혼들을 저 안전한 둥지 안으로 데리고 오는 이 가을 또 가을 행복 축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